방학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개강을 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 우리 이렇게 현악, 관현악 또 해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데요. 음대 성악과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성가대를 봉사를 해주시는데 1학기 초에 다른 봉사 과목들을 선택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대면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성가대는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 아마 봄학기부터 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다양스럽게 또 여기 이렇게 관현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관현악 연주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지휘해 주시는 성준 씨,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또 우리 희성 씨,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우리말로 1절을 부르고요. 그리고 2절은 영어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외국인 우리 유학생들이 우리 채플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설교문이 또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지금 현재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통역기로 이제 우리 또 이게 교수님이 번역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이렇게 수고를 참 많이 여러 곳에서 해 주시는데, 우리 다우다 우리 앞에 이렇게 또 외국인 오셨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위치가 이 국가의 주인이죠. 주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으니까요. 시민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국가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또 주인으로서 좋은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도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좋은 국가가 어떤 국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들도 다 이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다 국가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도 겪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좋은 국가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 앞서서 아주 오래 전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좋은 국가를 고민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분도 아마 이런 배경이었겠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제목을 썼다가 아예 이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국가라고 써가지고 두꺼운 책을 냈는데, 플라톤은 좋은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국가는 어떤 나라냐? 정의로운 나라다. 자, 그런데 이 정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좀 우리의 선입견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어쨌든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플라톤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많이 간과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국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학교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국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학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날마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 쉬었다가 다시 오늘 개강을 한 이유는 교육이 좋은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지금 차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좋은 국가를 위한 사람의 교육입니다. 그럼 채플은 차이가 뭐가 있느냐? 왜 꼭 굳이 채플까지 해야 되느냐? 이 채플은 좋은 국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국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입니다.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최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도 역시 교육이 필요하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채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육을 실행하는 자리가 채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바쁘지만 힘들지만 채플로 지금 모이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모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좀 딱딱하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플라톤이 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막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육과 양육일세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거는 다 좀 경미한 것들이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다 그건 경미한 거고,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플라톤이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아레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어인데요.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탁월함. 여러분의 전공 실력이 탁월해지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4년 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교육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쭉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효원 씨를 제가 만난 게 2015년이에요. 1학년 때요. 1학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렇게 좀 사람 같지도 않았죠. 아직 좀 이렇게 미성숙했잖아요. 20살. 소리도 뭐 그냥 죄송하지만 좀 그랬죠. 오늘 그냥 깜짝 놀랐어요. 뭐 외모나 소리나 제가 대화해 보니까 인격이나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숙했어요. 지금 우리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 교육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교수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랫대가 탁월함이에요. 훌륭함으로도 번역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추, 덕으로 번역합니다. 덕이 없는 실력은 아랫대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이 실력, 이기적인 탁월함은 아랫대가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됩니다. 플라톤의 얘기예요. 덕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이게 덕을 베푸는 건데, 이 덕이 포함되어 있는 엑셀런스가 있어야 그게 아랫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혼이 훌륭한 상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정의는 혼, 푸시케, 인간, 쉽게 말하면 사람, 인간이 훌륭한 상태가 정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덕이 있는 상태가 정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공정함, 아주 막 수학 도식적의 어떤 이런 똑같은 공정,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덕이 없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악덕은 정의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만 설교문에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교육을 위해서 가장 길러야 하는 덕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혜의 덕. 주로 이거는 이제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건데, 사리를 잘 분별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거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거죠. 이런 지혜의 덕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의 덕, 이거 되게 군인들에 해당하는 건데, 불의가 있으면 내가 그걸 맞설 수 있는 용기의 덕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정의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절제의 덕. 시민들이
모두 자기 욕망을 막 마구마구 분출해 대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덕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한 게 한마디로 정의의 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이런 덕들을 키워내야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플라톤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라를 보아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의 성서 본문은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플라톤은 그냥 일반적인 국가를 고민했지만 성서 기자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국가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나라를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왜? 하나님의 나라만큼 좋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플라톤이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떤 교육일까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오늘 디도서가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인사이트를 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플라톤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비해 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그러면 플라톤은 네 가지 덕을 얘기했죠. 사주덕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덕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덕이 나와요. 절제, 신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절제와 같습니다. 신중, 의로움, 정입니다. 그리고 경건. 경건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대화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일단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경건함이 우리의 덕으로 쌓아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세 가지 덕을 쌓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 디도서 여기 2장 11절 14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딱딱한 본문이지만 오늘 개강 체포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이죠. 은혜는 그리스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이 여신입니다. 여신. 아름다움, 우아함, 은혜가 의인화된 여신이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이제 여신인데, 바오 헬라 사전에서 그래서 이 카리스를 우아함, 아름다움, 은혜, 호의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카라가 나옵니다. 카라. 이 카라는 기쁨을 말하는데, 이 사전은 이 카리스나 카라나 비슷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리스의 단어 속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카리스마. 아까 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음악의 연주를 들었을 때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감동이 오고 막 소름이 돋기도 하고 막 눈물이 흐르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물을 받고 내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짠 해가지고 막 울컥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이제 은혜를 받은 순간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12절에 나옵니다. 그 은혜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카리스가,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채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한양대학교에 개강을 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 교육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육을 왜 하실까요?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내 욕망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쉽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속된 정욕을 버리고 내가 자꾸만 헛된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나만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을 추구한다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정욕, 이런 정욕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한 선물을 받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채플의 목적인데,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선물로 주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12절이. 그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채플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교육하시는 이유가 경건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죠.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수정을 자꾸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데 자꾸 내가 눈이 가면 내 눈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꾸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영적인 노력이에요. 그래서 채플에 오는 거예요. 채플에 안 오면 자꾸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거를 향하게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 자꾸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는데, 수요일쯤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타이밍이 딱 그게 수요일쯤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인정을 별로 안 하시는데, 성자가 아닌 한 제가 경험해봤어요. 수요일쯤 되면 잊어버려요. 주일 설교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딱 목요일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고. 목요일날 하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또 3일은 또 가거든요. 작심 3일이니까 3일은 가요. 뭐든지. 그러면 다시 교회에 가서 또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다시 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 목요일 채플이. 인정하실 건 좀 인정하시고요. 예. 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플라톤과 같은데 다른 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이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표현하는 말인데, 세 가지 덕목, 플라톤이 강조한 네 가지 덕목이 지혜의 덕, 용기의 덕, 절제의 덕, 정의의 덕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덕이 세 가지잖아요. 절제, 정의, 경건. 여기서 절제와 정의는 플라톤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같아요. 다른 점은 하나는 경건의 덕인데, 이게 플라톤에는 아까 안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 주석가인 이광진 교수님이 그리스 전통의 윤리에서도, 이거 덕윤리라고 하는데요, 경건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줘요. 굉장한 발견인데요.
그러나 후기 상고 시대와 후기 고전 시대의 사주덕 목록에는 경건이 나타난다. 그리고 필로에게서도 철학자죠. 경건이 용기 대신에 사주덕 중 하나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경건은 모든 덕들 중 가장 위대한 덕으로 나타나며 디도서 2장 12절의 세 덕목과 같은 순서로 신중, 의, 경건이 나타난다. 플라톤 철학 이 국가에는 안 나타나지만 보편적인 그리스 덕 윤리학에서는 경건이 가장 중요한 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지 문헌을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각주를 출처를 다 다셨어요, 이분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목적은 내가 욕망을 절제하는 거, 정의, 올바름을 내가 따라가는 거, 경건, 내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런 세 가지의 덕을 쌓아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덕을 쌓는 자리가 채플의 자리고, 이 세 가지의 덕을 쌓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까 11절에서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첫 번째 현현이에요. 과거죠. 자, 13절은 미래에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난다. 이건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좀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미래적인 구원이죠.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은 거고요. 우리가 미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의 사건과 미래의 구원 사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의 전공 실력이 탁월해지고 훌륭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그런 게 많이 내가 갖춰줘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탁월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필수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욕심에서 벗어나서 절제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또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덕을 갖추게 하셔서 궁극적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채플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오셔야 되겠죠? 안 오시겠다고 지금 반항을 하시는데, 이광진 교수님은 고대 그리스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덕스러운 인간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이 양자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디도서는 이 덕스러운 인간 양성을 그레코 로만족 주변세계 교육 목적과 달리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궁극적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연관시킨다. 또한 디도서 저자는 교육의 주체와 방법 면에서 그레코 로만족 주변세계와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레코 로만족 교육의 주체는 인간이며 교육의 방법도 자율성에 두고 있는데 반해 디도서 저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피력한다. 그리스 덕윤리나 이런 데에서는 구원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육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4절에서는 교육의 방법이 나와요. 주님이 교육의 방법으로 자기 몸을 우리들에게 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론이에요. 목적은 구원하기 위한 거고 그 교육의 과정, 커리큘럼은 세 가지 덕을 쌓게 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의 틀입니다. 채플은 하나님의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채플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플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불경건에 빠지고 자꾸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욕망을 절제하고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경건의 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채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채플의 자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시고 아름다워지는 의미 있고 뜻깊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가을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